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 가르침에 만약에 아비담마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비담마부터 말씀하셨겠지. 한 말씀 아비담마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 한 말씀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경을 했다라고 말씀. 경전은 지난번에 우리 그 삼법인 할 때 그거 보면 밑에 보면은 부처님 두 번째 그 설하신 것이 무화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문제예요. 무화경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가령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작용될 때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다. 조정이 안 된다. 어떻게 일으킬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무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것만 예를 들면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은 해야 되고 아름답지 않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다면 공부를 갖다 어디로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이러면 도대체 무아를 갖다가 공부한 거예요 만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그거는 뭐예요? 착각이죠. 잘못된 견해죠. 이렇게 교학 공부를 전부 다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죠. 엉터리라는 것은 내용을 엉터리다 만다. 저는 내용 몰라요. 그런지 안 그런지.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삼법인 무상무하고 그리고 도로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도를 말씀하셨고 처음도 도를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도를 말씀하셨지. 처음에 뭐 아비담마가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고 돌아가실 때 야 그래도 아비담마는 꼭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령 예를 들면 그 수행을 하러 가는데 아비담마 공부해야 된다 마음이 몇 가지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부처님은 어떤 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도예요, 도. 왜 그러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전법중에 보면, 중도로서 깨달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중도. 도로서 된다고 하지,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도로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중도를 설명하셨어요. 중도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나? 야, 중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다. 감각적 욕망을 탐닉, 추구하지도 말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포행도 하지 마라. 이 양변에 빠지지 않음이다. 이것이 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무슨 마음이 몇 가지고, 뭐 마음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요까지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는데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자꾸 물어싸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도가 되는데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도 사실은 감각적 욕망을 뭐 5가지로 나누든 6가지로 나누든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가령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하신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는 별 의문이 없죠. 별 의문이 없어요. 사실 그런 쉬운 말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돼서 자꾸 뭐 지식인이 와가지고 뭐 윤회가 어쩌고 저쩌고 사니까 그럼 또 윤회로 설명하시고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용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그걸 가르치셨다면은 마로 모아처럼 나란 것은 없다. 그렇게 작용되는 그러한 함일 뿐이다.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다. 이 말은 나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바로 무상무하고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의 작용되게 되는 근본이 바로 고라고 하는 거고, 바로 삼법인을 이 이치의 깨달음을, 분명한 알을, 이걸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한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몰라도 관계없다. 저는 사실 아비담마 몰라요. 마음이 뭐 얼핏 들어서 89가지다 121가지다 그것은 알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여기서 작용되는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그걸 모르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달달 외우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몰라요. 백과사전 보고 개구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녹취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그 강의를 듣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굉장히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많고 편해졌다고 하는데 그 생각에는 그 절실함이 거기서 그 공부를 알아서라기보다는 하면서 내가 깨달은, 왜 내가 체득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그걸 듣고 자기한테 하면서 그 알아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편해졌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서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핏 감이 잡히기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온전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지죠. 편안감을 제일 처음에 느낍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편해진다는 것은 별로 알아지지 않고 이제 불편함만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를 제일 처음에, 수행을 제일 처음에 경험하는 사람, 위파사나라든가 사마타라고 하든가 수행을 제일 처음에 경험되는 사람과 같아요. 제일 처음에 위파사나든 해보면은 와, 정말 이 된다. 정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 알아지고 괴롭지 않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안 돼요. 이제 불편하기만 해요. 심지어 수행하는 것도 불편해져요. 왜? 그렇게 해서 나는 되는 줄 알고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더 괴로워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비담마 공부도 딱 그렇게 돼요. 근본적으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기본적으로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각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근본적으로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느 정도는 그 정도로서도 좀 편해짐을 느끼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게 돼요. 즉 모든 괴로움은 관념에 기인한 것이 어떤 사실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불편함, 모든 괴로움은 어떤 생각, 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사실 그 자체의 암, 있는 그대로의 알미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알면 바로 관념이고, 이 관념이 관념으로서 관념을 그대로라고 믿으면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불편히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학이라는 것도 그 자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이것은 뗏목과 같은 거죠. 뗏목은 이것이 이해되고 나면 버려야 될 거예요. 이것을 달달 외워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그 공부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됐다고 한다면 저 강을 건넜다면 뗏목은 이제 버려야지.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강을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면 그것은 그때부터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모든 교학은 다 뗏목과 같은 거예요.
물론 모든 말도 다 뗏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교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알라고 설명해 놓은 설명이 뿐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부처님은 깔라마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전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한마디 또 있죠. 내 말이라도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구나 아비담마를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이 팔씨받고 그것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로 인해서 하면은 편안함이 그만큼 없어질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 같았지 사실은 또 그만큼 또 불편이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또 더 자만과 욕심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공부는 하게 되면 하더라도 그 내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어떻다라고 규정함이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라고 이름하는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 그 다음에 중도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이것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치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삶의 부담이고 삶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의 84,000법문, 사부니까야 모든 가르침은 다 바로 그런 도가 되도록 하신 말씀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설명들은 전부 다 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부담마뿐만 아니라 사부니까야 84,000법문을 달달 외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가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점검, 깨어있음의 점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말씀만 남아있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경계하신 경전이라고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걸려있는 거예요. 경전을 그렇다라고 믿고서 그것을 달달 외우면 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된다면 경전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경전이라고 왜 믿지 말라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전에 공부를 들어보면 그 경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얼핏 그러다 보기까지만 그 스님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도 경전부터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는 다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경전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경전에 의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부처님의 제자요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부처님이 제자라고 말을 말아야지. 부처님 말씀을 맨날 무시하면서, 아니 경전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했는데 경전에 의하면은 이러면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 부처님의 제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무슨 제자야? 그게 아니라 경전에 의하면이 아니라 경전 이런 말씀으로 봐서 부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경전은 이런 말씀으로 여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면 똑같이 부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신 그것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래야죠. 자기가 모르면은. 경전을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경전의 말뜻을 풀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경전의 말뜻을 풀이하고 있는 것은 개구리 백과사전에 개구리 그것을 달달 외우고 있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에 폴짝 뛰는 그거 보고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공부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맨날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삶에서 그런 모든 그것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경전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경전의 이함이라고 오히려 경전을 자꾸 더 근거로 갖다 대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있고, 부처님은 자기 나라가 생전에 멸망했지만은 그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그런 애국 운동을 했다든가, 또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빈민 구조 운동을 했다든가, 또는 전쟁이 많으니까 반전 운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당연히 가령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빈민 구조 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시민 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거기서 스님도 애국 운동을 해서 독립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훌륭하다 라고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제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은 도로 살아라, 도를 닦아라, 도를 전도해라, 다른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이치를 알려주라 이러시지, 가서 배 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고 옷 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고 전쟁 반전 운동을 하고 이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것이 필요했을 때인 거예요. 오히려 인도가 조그만 나라면 막 조각조각 나서 전쟁이 계속 있었던 그런 때고, 당연히 그랬으니 그 상황에서 병들고 배고프고 그렇게 해서 막 죽고 이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오로지 도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부처님은 바보가 아니고 또라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죠. 부처님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가 됐든 어떤 경전이 됐든 결국에는 부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또는 무엇을 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그래야지, 그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말로서 뜻으로서 알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동기 또는 목적에 맞지 않다.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그런 부담을 다 털어버리십시오. 예. 그렇다고 아비담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공부하지 말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사실 공부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 또한 보이는 경험이고 들리는 경험일 뿐이지 별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차가 그 보이는 경험이나 차 소리가 들리는 경험이나 법문 들리는 경험이나 법문 보이는 경험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일 뿐이지 그 경험은, 법문 보이는 그 경험은 아주 가치 있는 경험이고 차 지나간 것을 보면 가치 없는 경험이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의 핵심은요, 팔정도로 보면은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가 팔정도의 전체가 구족된 상태인 거예요. 그 팔정도의 도의 바른 삼매의 상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평정심인 거예요. 평등심인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즉 아름다운 여자와 아름답지 못한 여자 이 보이는 경험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와 이거 안구 정화되네. 요즘 우리 뭐 요즘 그런 말 쓰더라고요. 저 오늘 처음으로 항상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리고 뭐 안구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또 이러면은 죽었다 깨나도 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경험,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도의 상태인 거예요.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또는 색성향 미촉법에서 이 색과 법을 조금 더 차별하시지 않는 거예요. 법은 가치 있고 색은 저급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뭐든지 다 그냥 경험될 뿐이고 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색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지. 법은 머무르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색은 저급하니까 버리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건강에 응무소주 색, 성향, 미촉, 법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그러시지. 법은 이게 고상하고 진리고 가치 있는 것이니 이것은 붙잡고 또 붙잡으라. 그것도 붙잡을 것이 아니다. 차별하시지 않는 것이요. 법과 색을 차별하시지 않는 이것이 바로 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법문은 가치 있는 법문이고 어떤 들림은 가치 없는 거라고요? 어디에서 이치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차소리 듣다가 그것이 인연으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는 차가 매연을 확 나는데 그것이 확 그때 뭔가가 확 자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의 이런 착각 상태에 있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가 안 된다. 도가 안 되면은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다. 아비담마를 백날 달달 내어본들 도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했지 아비담마를 외워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도의 점검 아비담마라 하는 것도 도의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뭔가 착각 상태에 빠져 있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 그게 빠지지 말라. 그런데 전체의 내용으로 봐서 그 착각은 뭐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 그러니 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버려야 될 거지 짊어지고 다녀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의 점검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도 또한 그냥 보이는 경험이고 그냥 들리는 경험이면 그러면 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은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거, 이것은 정말 맞는 거 붙잡으면은 바로 도에서 멀어진다. 즉 평등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비담마가 눈에 보이든 포르노 잡지가 눈에 보이든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느 것도 붙잡지 않는 단지 보이는 경험일 뿐인 그러면 바로 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깨달음, 해탈, 열반은 다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로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